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수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 나타날 종말의 현상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감람산에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종말에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할 때 언제이며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에 되어질 일들의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무언데 그렇게 미혹을 하는지 좀 궁금한 게 짝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깊이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령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이 와서 스스로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실상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대한민국 전 세계도 물론이지만 대한민국에도 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이라고 무슨 간노래나 뭐라나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로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 하나님과 반역한 그런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다가와서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렇게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시는 그 법을 범하도록 이 타락한 천사가 하와에게 와서 이것을 먹어봐라. 먹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게 되면 지혜롭게 될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지혜하면은 하나님만 지혜가 되셔요. 그래서 이 지혜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막 미혹이 돼서 선악과를 취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걸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아주 능력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고, 계명성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 했다면
이제 아담을 말해요. 아담아 라는 그런 말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 하면은 이제 보면 히브리인들의 용어예요. 그게 아담아 이거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다나토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사람 했다면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온 인류가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 창조해 놓으셨을 때 아담 속에 온 인류의 모든 개체수가 다 거기 들어있던 거예요. 사람의 개체수가 거기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은 아담의 사람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법을 범한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이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은 내쫓겼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뭘 할 줄 몰라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지 죄를 용서받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아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을 구원해 주셨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속하시고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총체적인 그런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뱀은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아들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이것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온 인류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혹한다 이런 말을 그런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 믿는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한 그 죄의 결과, 혼의 결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당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없이 하시고 타락한 제 목숨, 육, 죄, 악한 생각, 옛 남편, 이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 있는 모든 탐욕으로 인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복음으로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을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아주 비하하고 또 회방하고 약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폄하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지옥 백성이 되고 지옥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구축하는 그런 일에 사람들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와전해서 전하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제 목숨이 죽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일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짓 목사는 거짓 목사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락과 치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아직도 그들의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고 그런 자들의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것을 떠나서 구원을 얻기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 내려고 했던 죄, 육체의 마음, 육적 몸과 죄의 몸이 그대로 있고 부패한 마음이 싸우니 주여 이 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의롭고 거룩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평안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오름과 착함과 진실함과 깨끗함과 성결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겨요. 또 육신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스스로 하나님인 것 같이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교만하는 그런 생각과 말을 행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짓 선자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내면 속에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의 탐욕의 생각, 이것은 곧 계명성 타락한 천사로부터 온 그런 마귀 사상이에요. 이 마귀 사상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하나님 나와 동일한 그런 존재로서 너희 자신을 주장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전체적인 율법과 이 율법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법과 율례와 도덕적인 최고의 도덕적인 규례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지킬 그 의무를 주셨어요. 과연 너희가 하나님이냐? 나처럼 하나님 이 모든 나의 말을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서 보면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주셨어요. 이 갈라디아 5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의무를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9절에 의만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지키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키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만 지키시는 그 말씀을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 율법의 말씀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냥 지킨 게 아니라 반드시 유월절 희생양을 통해서 옛사람을 처리하고 죄를 용서받고 또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받아야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은 야고보서 우리가 2장 9절 봤죠?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하나만 거쳐서 넘어지게 되면은 온 율법을 다 범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날 이 교회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전에는 그러한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교육하고 강조했는지 몰라요. 왜? 육신의 목숨이 그대로 있어도 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되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누구의 종일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진리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벗겨주냐면 율법 지킬 의무, 하나님 말씀 지킬 의무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만끽한 삶, 이거의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 모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쫓아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행한다는 거. 인간의 의지 갖고 하나님을 절대 못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것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그러면은 율법이 말하는 말은 뭐냐? 로마서 3장 19절. 온 세상으로 죄 안에 있고 심판 안에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입을 막아버려야 된다. 다시금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일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 11절 디도서 1장 10절 11절 349쪽 다 찾으셨죠?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달레단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바울사도는 이 글레데라는 그런 그 지역에 글레데라는 것은 이탈리아에 보면은 그 이탈리아 지도가 꼭 여자들 그 부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한 섬을 말하고 있어요. 글레데. 거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게으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증거하는 이제 그런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거기서 참신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그 종으로 택해서 새롭게 개혁하고 그 교회를 바로잡을 것을 이제 권면하면서 거기 이제 거시선자들,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고 제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님 믿으면은 우리가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서 악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구원할 때 넘치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3장 8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율법 아래 있거나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고 육신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율법과 육신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정죄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들여서 매달아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는 걸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치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 헛된 말을 해서 속인단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난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빛이야.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 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셔요. 그래서 이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은 삶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거기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삶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믿는 백성들도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빛이 되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 것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죄의 육신의 목숨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위해서 뭐예요? 제거가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멸해버려.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는 죽은 자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께부터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서 6장 6절로 7절에서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나 마귀의 조종받고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종로타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있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고 모든 죄도 없고 그리고 탐심도 없고 우상숭배도 없고 세상에 썩어질 그런 부패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다 굳은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다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잖아요.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종되고 죄악에
예속되어 있던, 아담에게 예속되어 있던 그런 카테고리, 그런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 해방됐다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있게 되면 육신의 목숨도 없고 죄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고 더러운 것들이 탐욕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과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뭘 받아?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는다? 열매를 얻는 거야. 호세아서 14장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의지나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써질 것에 종으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누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야? 이 세상 육신에 속한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데의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 있다고 말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3장 1절로 3절에서 4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가 있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 실제 죽은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37장 6번에 보면 마른 뼈에 비유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는 뭐예요? 마른 뼈에 비유하셨어요. 그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마른 뼈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르아브를 불어넣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스피릿,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야. 비오노마 말로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으시는 거야.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러면 우리 영혼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야. 왜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나고, 두 사람이 살아나고, 세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이걸 거기서는 뼈들이 맞춰진다.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교회의 성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칭해요.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가 광야에서 뭐예요? 불순종하는 바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들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통일하는데, 거기서 육신적인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을 누가 제거해 주셔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교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처음에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복음 듣는 그 순간에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름이 너를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전하면 그건 죽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전하는 거야. 귀신을 전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백날 들어봐요. 귀신의 소리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죽고 영토록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에 가고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죽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례당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꼬추를 표피를 잘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걸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 짓는 육의 목숨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은 왜곡되고 다른 복음을 백날 들어보세요. 결국은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형벌 받는 지옥 자식으로 떨어지고 가. 저도 그렇게 거짓말을 전하는 저도 천국까지 못하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벌이 그 죄가 동일해요. 이게 예레미야 23장 에 보면 그 이하의 축복 23장 전체에서 보면 글이 나와요. 하나님은 멸시하는 행위라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는 행위. 예레미야 2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멸시해. 하나님은 또 요한일서 5장 10절 여기서 보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뭐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고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야 첫날부터 네?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 골로새 1장 5, 6절에 보면 복음이 너에게 당도한 그날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너희 신앙이 말이지 성장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요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사도가 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만 믿음이 오고 난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다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육신의 것이 끝나고 율법에 정죄받는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울사도가 입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걸레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전해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선자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그런 거짓 선자들 거짓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시 타락한 거야. 구원을 얻다가 다시 타락한 거야. 다시 타락하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거 예수님의 피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도 알아. 아 정말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성경 여기저기 그냥 그런 대로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보면 그냥 육신에 속한 소리 하면서 그냥 얼마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설교들 그냥 유튜브에 봐도 설교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돼서 미혹하느냐. 아담이 돼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한 사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이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형제를 피를 뜯겠다고 하는 이 거짓 자격은 무자격 출신의 거짓 목사들, 그들에게 배워서 아주 양산이 됐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고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거 예수님의 피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래.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를 져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간다네. 이게 속이는 걸, 이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 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 제대로 말해주지? 저도 신앙,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35년 동안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멘토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할례당 가운데 이 율법을 아주 박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해서 뭘 좀 많이 안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이를 취한다. 한마디로 공급을 위해서, 급료를 위해서, 아주 좀 고상한 말로는 또 사례비라고 하지. 사례비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쳐? 마땅치 않은 걸 가르친대. 여기 11절에 그런 말이에요. 마땅치 않은 것도 다른 복음. 예수를 믿으면 죄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인데. 아니, 그렇지 않고 예수 믿어도 인간은 누구나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대.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건 마귀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야. 구원받은 죄인? 이건 다른 복음이야. 어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데 있어요. 죄인은 죄인, 구원 얻으면 의인,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사랑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죄를 지면서도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쓴 것을 먹고도 달다 그러고 단 것을 먹고도 쓰다고 말하고 매운 것을 먹고도 싱겁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희석을 해. 왜곡해. 하나님 말씀을 구부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는 7년 환난 때 심판하신 게 아니야. 지옥 형벌가 지옥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지옥,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지옥에서 형벌받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영원히 형벌받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은 유혹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입에다 물려주면은 봉급을 많이 주면은 평강을 외쳐. 예수 믿고 말이 죄져도 은혜로 다 천국 간다가지고 그게 평강을 외쳐. 예레미야 23장 가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짓 평강을 외친다는 거야. 이거 이 세상은 진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이 세상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외치고 그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예수는 시오교에 오지 못하게 여기 가면 이단이라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다만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오. 지금 북한에서 물이 나가면서 핵을 터뜨린다. 아유, 그러면 아주 지역적인 거야. 가장 급한 거는 영혼들이 사람이 돼 있는 상태, 아담으로 인해서 서로 덮쳐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그 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 이런 사람들이 지옥 형벌에 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것을 생각해보라고. 그거는 해결하 못하는 거죠. 죽지도 못해. 우리가 죽지도 못하는 부활체를 입고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형벌받을 것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핵. 그 사람들에게는 핵도 소용없어. 핵도 그 사람들을 못 죽여. 영원토록 그들을 뭐예요?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영원토록 형벌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야 될 아름다운 사람들의 영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영혼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사로잡고 죄의 굴레를 키워서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가락한 속에 메마르기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 앞에 가는 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 집을 온통 뭐예요? 뒤집어 엎어. 여기 보면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우노라. 이런 사람들은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다시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시작!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였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구나. 이 글에 있는 사람이 게으름장이고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이 짐승에 비유해서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의 허탈한 그런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세상 교회 말이지, 이게 예수 믿고도 죄져 은혜로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아는 척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법을 범한 그런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로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율법과 육신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만이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집들이 온통 아수르장이 됐어요. 이런
이런 사실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기도해도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하시던 그 걸음을 주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되돌아가는 거 이거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같이 살아있을 때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알고 싶네. 근데 행위로서 풍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1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여러분이 사람의 교훈을 받고 유대 목숨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하고 또 우상을 여러분이 유대 목숨이 속에 있으면은 세상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이 커? 하나님이 커? 하나님 속에 세상이 들었어? 안 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 아름다운 자연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만유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이 세상 것뿐만 아니라 우주 넘어 여러 영속적인 그런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죠. 이걸 탐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이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좋긴 좋지. 이 땅에서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이 있는 거야. 이 지구 밖에 가봐. 당장 필요한 것이 지구 밖에는 없어. 이 지구 안에만 있어. 왜냐면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를 기르시는 인큐베이터로 만들었어요. 여기 필요한 거 다 들었어. 우리 쓸 자원도 가스, 기름, 또 이 땅에서 먹고 쓸 모든 자원들, 식사해야 될 거리들, 마셔야 될 거리들, 이 모든 창고에 다 어디 들었어? 지구촌에 들었어.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수억만 년이라고 그러지. 성경 역사 6,000년을 이야기하는데 어쩌거나 그동안 인류가 그 각종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모든 수생식물들과 날짐승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동안 수없이 먹고 변을 봤지만 앞으로도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어. 이 지구촌에 예수님이 재임하셔서 이 땅에서 7년 환난과 천년왕국이 끝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온 인류가 쓸 거를 다 이 지구촌 속에 내장에 모셨어. 전당한 능력이야, 하나님. 우리 욕심 부리고 사시는 거야. 왜? 필요 없이 쓸데없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누구야? 사람이야, 사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욕심을 버리잖아요. 그럼 다 골고루 나눠 먹어봐. 뭐 지금 무슨 전쟁을 해? 왜 지랄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은 억압하고 말이지. 빼앗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야? 핵을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해서 말이지. 대한민국에 돈줄을 주려고 경제적인 것을 말이지. 착취하려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지구촌을 말이죠. 여기에 핵 만들어 놓은 거야. 지구 25개인지 50개를 깨트려 보실 만한 그런 무기를 만들었어. 그 외에도 수없이 각 나라마다 무기를 생산했네. 근데 다 뭐예요? 서로 탐욕을 부려서 다 자기 나라 것으로 만들려고. 남의 나라 것도 자기 나라 것으로 만들려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 욕심이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되려고야. 선악과 취한 결과로 인해서 이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건 뭐예요? 구약 때 하나님도 마음에 할례가 달아 부둥마음을 제거해라 마음 가죽을 매라 신발을 벗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왔을 때 똑같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메타노이야 돌아서라.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말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이 왜 있어? 하나님이 오시잖아. 그럼 필요한 모든 것을 왜? 다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주시는 분이야. 내가 필요한 거.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 육신의 목숨 33년, 35년간 살아올 때 뭘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깨우치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니까 주님께 그냥 나 다 주님 드릴 테니까 내 사람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니 탐심, 욕심, 사람의 모든 생각, 사람의 내 모든 생각 다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 제 하나님 해주세요. 주님의 생명 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더니 그분이 오시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얼매인 모든 것들도 다 풀어주시고 원수된 모든 사람들 다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업동에서 사람들 불러다 목회하게 하시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야. 그리고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필요한 모든 것들 이거 다 이걸 주시는 거야.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민 백성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레데 사람들처럼 탐심을 부리지만 이 사람들은 복종치 않고 가증한 일을 하고 이 선한 일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래요. 믿다가 타락한 거예요. 믿다가 타락하니까 믿을 때는 정죄 같은 육신의 목숨과 율법을 다 벗어버린 상태야. 주님께 내어드린 상태야. 이게 믿을 때야. 그래서 다시 미혹한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람의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우상 숭배하는 탐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종치 않은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의와 합동과 거룩함에 이런 열매들을 그냥 하나님이 속에서 이런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이걸 버리는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선한 일인데, 이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린 거야, 이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것 다시 구해서 그걸 가져보니까 암만 세상 것 가져도 뭐예요? 계속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야. 세상에 나가면 목이 마른 거야. 그런 갈등이 가득한 거야. 이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마귀의 사납히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14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렇게 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은 마귀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질 않아.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 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보면 신학교에도 가고 또 음식 기도도 가고 그냥 여기저기 부흥회 다니고 그냥 선교하러 그냥 미국도 다니고 막 이래 보면 입으로 신뢰해. 그런데 왜? 행동으로 육신의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는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기 1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를 다시 받아들였기 때문에. 차이가 그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고 배반해서 떠나요. 여기 그래서 선한 일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버리게 되면 가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부인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래서 제가 거듭나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거나 저를 다 떠나십시오. 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걸 말씀드렸던 거야. 예수 믿고 죄를 지면은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어서 그래? 마귀가 있어서 그래,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옳고 진실하게 행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서 그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복음을 천하로 미혹하는 그 거짓 사람, 이걸 조심하고 이렇게서 종말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늘 예수님 정화가 되신, 낮이 되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가 실족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7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 거짓말 전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을 것에서 해방돼서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심으로 시편 119편 4절 말씀,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 36장 27절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이 율법 지킬 모든 의무를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의무 교환하는 거예요. 의무 교환. 율법 지킬 의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율법 지킬 의무를 가지고 믿는 백성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다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치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보십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실상으로는 영토록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분의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야, 기본이야, 뿌리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식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식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을 수가 없어, 식을 수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뭐가 식어? 사랑이 식는데. 예? 여기 13장 8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랑이셔요.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특히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래서 사랑이 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처음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은 여기 이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여러분, 이 복음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확실한 분이야.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받잖아요. 예수님 받고 우리가 변심하지 않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주님만 늘 마음속에 주인 삼고 살아가고자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모든 할 일과 또 모든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과 또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 속에 오셔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나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오셔서 지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완전하게 사랑했어. 너희는 내 안에서 나로 인하여서 내 말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완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복잡하게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막 그냥 정신없게 하고 말이지 못 지키면 그냥 두려워하고 이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이 저절로 지켜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숨 드시고 그냥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 엄마 아빠 손 막 붙잡고 가면 길거리에 아무리 차가 지나가도 그냥 위험한 그런 것도 있어도 뭐예요? 엄마 손 아빠 손만 붙잡고 가면 뭐예요? 흥얼거리고 그냥 자유하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 삶을 사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지켜지니까 자유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못 지키잖아요. 잠언서 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 되는 거야. 행위가 완전한 자는 시편 18편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는 곳이야. 떠나지 않는 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됐든지 기독교인이 됐든지 기독교인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 못 지키라면 절대 못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 속에서 저절로 지키게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이거 떨어진다. 잘 모르나 본데. 예,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 그렇잖아요. 이 사랑은 언제까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한은 팔지 않는 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코 사랑이 식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씨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면 결국은 불법을 행하게 되고 죄가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쌓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니까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냉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담한다는 거야. 믿지 않는다는 거야. 불법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줄다름 치면서 세상 것을 다 가지려고 해보지만 그런 자들에게 결국 참된 안식을 못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지막 기독교 안에 종말에 나타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잘못된 가치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길을 사해 주시고 바라주셔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니 영원히 멸망치 않냐부터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믿는 백성들은 견디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나타난 기독교 안에 종말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교훈을 받지 말라는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자녀 그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치료받아. 그러면 이사야서 54장 6, 7절에 보면 내 자녀는 교훈을 얻고 너는 의로 설 것이다. 이런 약속이 돼 있어요. 이 같은 약속이 우리 예사랑시에 온 성도들과 부모 형제와 자녀들과 혈족들, 우리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